맞기는 해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초전법륜경, 초전법륜경, 그다음에 연기경, 연기경, 그다음에 비하경, 그다음에 알아차림경. 그 안에 나왔던 낯선 말이에요. 요 수로는 그 안에 나왔던 낯선 말인데, 요 양극단이라는 말은 제일 먼저 초전법륜경에 나왔던 인데 거기에 나왔던 말이에요. 영어처럼 돼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빨리어, 국제 빨리어 표기예요. 막대기 아니면은 이렇게 물결 이런 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근데 그 발음에 따라서 삼위계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미얀마에서는 그 빨리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를 주지 않아요. 아예. 미얀마 모국어가 빨리어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스님들은 이 빨리어, 그러니까 불교는 이 빨리어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삼위계를 받아야지만 나중에 비구계도 받을 수 있는데 발음이 아예 안 되면 삼위계조차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뭐 빨리어를 익히라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쓰이는 낱말들이 좀 나와요. 자주 쓰이는 낱말들을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경 안에 들어있는 그 낯선 빨리어만 뽑아서 요 안에 들은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거를 한 거는 아니에요. 요 책 안에 있는 빨리어 낱말만 가지고 이제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그 뜻이 품고 있는 또 속뜻은 뭔지, 그냥 낱말만 읽어 가지고는 확 와닿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 속뜻까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한번 좀 가져보는 것도, 우리가 그 수러 풀이를 한 것을 우리가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걸로 해봐요. 양극단 우리 많이 들었죠. 두 가지 치우친 길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극. 그러니까 우리가 남극, 북극 하잖아요. 극은 뭐죠? 전방. 그냥 거의 끝과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더 갈 수 없는, 막다른 그 끝을 우리가 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즐거움이 더할 나위 없는 곳을 우리가 극락,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치우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살짝 치우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아주 많이 치우쳐서 정말 끝간데 없이 치우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 극과 극. 그래서 안 좋다는 거죠.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이 없어, 여기는. 중간이 없이 너무 치우쳐졌는데 지금 세상은 그 욕망의 극을 쫓아서 가는 지금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은 욕망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해서 그 계속 목마름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락강이라고 하는 철학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다. 이제 내가 뭐를 원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더 원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남의 욕망까지도 이제 욕망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거,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일상에서 그런 일이 예, 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타인의 욕망까지도 욕망하는 그런, 그게 이제 바로 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끝에 끝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거는 뭔가, 과보는 뭔가, 결과는 뭔가, 결론은 괴로움인 거죠. 불편함, 못 가져서 허덕거리는 마음,
못 가져서 못 이루어서 그거를 끊임없이 누군가가 부추겨요. 계속. "야 사람 뭐 사는 게 뭐 있어.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야지. 이런 것도 한번 먹어 봐야지." 제일 많이 뭐 이렇게 도박이라든가 뭐 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거 갖고 이렇게 해요. "뭐 있냐.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거야." 그렇게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 부추기죠.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이끄는 대로 내 안에 있는 탐진치가 사실은 이끄는 것이지만 그걸 제어를 못하니까 쪼끔만 옆에서 누가 부추기면 바로 그냥 허덕허덕 쫓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인제 이 양극단 가운데 이 탐욕의 길인 거예요. 인제 현대 사회에서는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욕망의 길, 탐욕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마 이런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삶, 그 인생 길인 거죠 이게. "이런 데 안 가 봤지? 너 가 보지 않으련?" 하는 마치 그러는 것처럼. 또는 맛있는 음식들만 맨날 찍어 올리면서 "너 이거 먹어 봤어? 먹고 싶지롱." 인제 이런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예전에는 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신비롭고 그래서 여기 편지 하나 보내려고 해도 한 달이 걸리고 막 이런 시절에는 그게 사실 그때 불과 100 년도 안 됐어요, 그런 맞아요. 시절이. 네. 그런 때가 100 년도 안 됐던 고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 년도 안 됐던 때에는 아이고 거기는 세상에 말만 하면 뭐가 쫙 펼쳐지고 말만 하면 뭐가 막 생기고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 극락. 거기는 극락 천당인 거예요. 천당이 마치 그런 곳이었던 거죠. 눈만 깜빡해도 뭔가 쫙 펼쳐지고 먹을 것이 쫙 생기고 막 옷이 싹 생기고 갈 곳을 딱 가게 되고 막.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극락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만 하면은 탁 나타나잖아요. 뭐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시골 어르신들. "시리야, 빅스비, 아리야." 뭐 이러면은 테레비 켜 주고. 로봇 예.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수준이 낮은 극락이라면 지금 높은 극락은 이거보다 더 하잖아요, 정말. 눈만 깜빡해도 뭐가 막 쫙 펼쳐지고 착 나타나고 먹을 것이 쫙 들어오고 막 이러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 옛날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던 극락이 지금 지구의 절반 이상은 그 극락에서 살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는 극락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기는커녕 더 누리고 싶어서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어요. 허덕허덕도 모자라서 어떤 이들은 남의 목숨도 함부로 뺏고 남의 재산도 함부로 뺏고 사기치고 막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요즘에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저기만 보더라도 한양에 가면은 눈 뜨고 코 베어 간대 이랬는데 이제는 눈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우리 재산을 다 지금 막 갈취해 가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욕망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탐욕의 길이에요. 그런 형태의 삶이. 내가 본 가운데 가장 정말 탐욕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그런 걸 본 적 있으세요? 가장 탐욕스러워. '아 난 정말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정도의
그런 욕망의 삶을 사는 사람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뭐 텔레비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니어도 아니라도, 그 아니어도 아 저런 눈살 거는, 찌푸려지면서 저러고 싶지는 네. 않다. 그런 거는 있죠. 음. TV에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뭐 웬만한 뉴스는 TV에 못 나온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살아야지 제발 누르고. 누리고 사나? 1년에도 몇 번씩 외국에 막 그 찍고를 다니면서 카톡방에 막 사진도 쭉쭉쭉 올리면서 너 여기 가봤어? 왜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것도 우리 오용락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본 가장 그 극한 욕망의 삶을 산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 가정 여기도 가정이 있고 여기도 가정이 있는데 양쪽 다 숨기고 아이까지 낳고 네. 나중에 여기저기 가정이 다 파탄이 나는 네, 그런 경우 그런 욕망 때문이죠 그게 네, 절제 자제가 안 되니까 이 이성이 마비된 상태인 거잖아요 꼭두각시가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탐욕스러운 근데 그렇게 탐욕스럽게 보이지도 않아 평상시 때는 또 말도 잘하고 또 사회생활 잘하고 또 할 일 하고 늘 꼭두각시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두드러져 보이잖아요. 그런 걸 딱 했을 때는 그 욕망의 삶이구나 저게 욕망의 삶의 결과이구나라고 딱 두드러져 보이잖아요. 사기치는 사람 옛날 갯돈 띄워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맞아. 많았잖아요. 우리 집에 네. 그러고 보니 한 네. 명이 그- 생각나다. 아니 우리 집에는 한 분이 개돈하니까. 있어갖고 한 분이 지금 덤태기를 썼거든요. 어. 저는 그동안 하다가 요즘에는 돈 버는 찍기가 무섭게 돈이 나가니까 안 하는데 전에는 그걸 했었거든. 근데 한 분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 또는 아우, 전에 또 이렇게 은행 같은데 뭐 보면은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아, 예, 그렇죠. 예, 뭐 드라마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많죠. 그런 경우. 경리가 근데 평상시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연기에서 볼 때는 그 사그라진 그 꼭두각시의 그것이 사그라지고 나면 그러니까 욕망이 사그라지고 나면 제정신일 때는 아주 멀쩡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벌써 요 욕망의 그 결과인 삶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어떤 것이 됐든 지금 얘기한 거는 정말 거의 그 아주 그냥 그게 네. 치다른 상태고 평상시에도 보면 먹을 것 탐내고 입을 것 탐내고 뭐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 더 가지려고 막 뭐 이렇게 진짜 공짜라면은 진짜 양잿물도 마신다고 할 정도로 막 그냥 하나라도 어쩌다 보면 있긴 있지 그런 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오는 길이 또 하나 있죠. 금욕의 길. 야, 저건 하찮고 저열하고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좀 더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 거야. 라는 삶이에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는 그 세상에서 이 세상은 기본으로 욕망을 깔고 가는 삶이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다 해놓고 이젠 내가 욕망을 굳이 쫓지 않아도 어, 정신의 해탈을 좀 정신이 좀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도 못 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 그 인도는 이게 아주 극과 극이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튼 하나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냥 바깥은 열탕지옥인데 안에는 들어가면은 막 시원하고 막 이러는 건물 바로 뒷골목에는 신발도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극과 극의
그런 것이 인도인데 이제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이제는 뭐 걱정할 것도 없어. 뭐 자식들한테 뭐 자식 자식이 다 시집 장가 가고 가정 이루었고 이제 뭐 내가 뭐 이제는 뭐 돈 벌을 그것도 굳이 안 해도 되고 뭐가 있을까? 좀 더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사는 길이 뭐가 있을까? 정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유의 문화가 좀 있었던 거죠, 여기는. 그래서 또 유목민이 와서 정착해서 빼앗고 정복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서 퍼뜨려요. 그게 이제 아리안족이 그 원주민 드라비다족을 정복해갖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면서 해놓은 그 계급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삶의 문화를 만들고 이제 이랬던 건데 어쨌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욕망을 억누르고 금하고 피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억눌러지고 잘 피해지지 않고 무시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하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점점 그렇게 발전해 가요. 그래서 몸을 괴롭히면서 감각의 욕망을 억누르는 모든 행을 통틀어서 금욕의 길인데 하나 아따낄라마타누 요가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불교 말 그 색계와 무색계의 삶을 설명할 때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또한도 이제 인도에서 나온 말인 거죠. 인도 붓다가 이제 출가를 막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스승들이 사실은 이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수행을 했던 분들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일 유명한 분들이었거든. 스승 삼을 만한 분 가운데. 그래서 먼저 찾아간 스승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색계 무색계 선정이 이제 5선정이 있다고 하는데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얻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냥 반나절 만에 다 그 근데 경지에 그런 올랐대요. 경지가 실제로 있긴 있어요? 공부할 때 뭐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에 대해서 스님은 이제 어떻게 뭐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사선에서 경험한 것도 있고 이제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한 번에 그 업에 대한 이해가 한 번에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수행을 들어가는데 그 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쵸. 그런 이제 인과관계 이런 거를 사실은 알면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이제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산만한 마음에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예. 그런 거를 이제 그게 목적은 아닌데 최종적으로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방편을 쓰는 거죠. 근데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뛰어나고 집중력이 좋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그런 스타일들, 뇌가 발달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금방 들어가요, 선정에. 우와. 예.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인 거죠. 예. 의식의 변화이지 그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예. 맥락이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수행을 했을 때 그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지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그분들도 그게 속아요. 그 선정 체험한 거나 이런 거에 속아서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게 신비 체험이나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게 뭐 얘기 들어보면 예. 뭐 책에서도 그렇고 예, 예. 근데 그게 다 쏟게 돼요. 결국은 그거에 함몰돼서 또 업을 지으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깨어났을 때 100%다 깨어나요. 결국은 이 선생에서. 근데 깨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본인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그 경지에서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 선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니까 결국은 인과의 그쵸. 아, 그 여기 과정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도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깨진단 말이죠. 그 결과물이. 근데 이거를 이제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아상, 법상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업을 짓게 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예, 있겠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계속 우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 예, 수행처가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바르게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분이 없으면 거기에 이제 푹 빠져 오랫동안 사는 거죠. 근데 그 집중력이 뛰어난 분은 금방 몰입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체험들을 막 해요. 네, 해요. 저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정 체험은 아닌데 이게 의식이 세상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 업을 제대로 보고 내가 바르게 행하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버리면 결국은 내가 탐심치를 오치운 그거를 보는 힘을 얼마만큼 내가 기르고 얼마만큼 빨리 탁 놓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뭐 선정 들어가서 뭐를 보고 부처님이 뭘 해갖고 막 그런 거는 전부 다 헛개비. 그것 또한 탐욕이죠. 거기 부처님께서 이제 이게 다 경험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길은 당신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이제 왕자로 살면서 이미 다 경험했어요. 이거보다 더 누릴 수 있는 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지만 우리 그 카필라와투 가보셨지만 거기가 왕궁터란 말이에요. 네네. 거기는 이제 더 이렇게 사방으로 더 펼쳐져 있는 것이 왕궁이었는데 어쨌든 조그만 나라긴 하지만 한 나라의 그래도 왕자니 얼마나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욕망의 삶 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건데 그런다고 우리 그 탐진치의 그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하셔서 찾아간 스승이 이제 선정수행인데 선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집중돼 있는 정신 세상 상태예요. 그러니까 멈추어져 있고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꿈과 같고 이슬 같고 환영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나의 정신 세계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런 그러니까 세계가 없는데 이게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게요. 그래서 다 보면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거를 무의식 속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요. 그 몰입 만약에 이게 정말 진리고 법이라면 10사람이 경험했으면 10사람이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마다 달라요. 그건 뭐냐면 저마다의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 근기에 따라서 예, 다르다. 근기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보력이죠. 진짜 중요하죠. 우리 무의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무의식 세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상당한 단신들도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정보는 그 예수님하고 성모 마리아 막 이런 쪽의 정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화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이 뭐 몰입 상태에 대해서 뭐 이런 선정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화환이 그러면 그냥 펼쳐지고. 그건 뇌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예요. 크리스찬이 명상을 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지 부처나 안한존자를 만날 일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사 짓는 사람이 명상을 하면 농사 일에 관한
네. 겉으로 그렇죠. 이렇게 떠올라 이미지가. 네. 그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뭐 갑자기 어디 수학 교사, 수학 물리학자가 하는 거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아주 저 밑바탕에 아기 때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나라고 하는 견해가 나의 자아가 생기기 전 자아는 사춘기 때 주로 생긴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들어왔던 정보들이 있어.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와서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고요해지고 마치 설거지 그릇에 온갖 것들이 막 떠올라서 막 이렇게 거품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지금 김치찌꺼기가 있는지 고춧가루가 있는지 고추 씨가 있는지 후추 껍데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다 가라앉고 나면 이렇게 보면 야, 여기 뭐 파 꽁댕이도 있고 뿌리도 있고 후추 껍데기도 있고 뭐 이런 게 보이듯이 밥알이 몇 개 있는지도 보이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평상시 때는 육식 한입이 설신이라는 문으로 통해 들어온 것들 이 대상들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명상할 때는 일단은 보이는 문을 닫잖아요. 닫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가 뭔 생각이 이렇게 많았지? 할 정도로 낮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 1년 전에 있었던 일도 툭툭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과 기억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느낌 이런 작용 계속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고 있는 거를 알듯이 그래서 이 선정수행에는 방편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는 지금 알아차림을 하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을 하라고 있는데 이 색계나 무색계 선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나라는 이제 참선불교니까 참선을 하는 분들한테는 방편이 말뚝이 필요해요. 우리 저번에 말뚝 배웠죠. 말뚝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불이라는 말뚝, 촛불. 어떤 사람은 허공이라는 말뚝, 어떤 사람은 화두라는 말뚝. 어떤 사람은 빛이라는 빛. 또 어떤 저기들은 빛깔, 빨강, 노랑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바람. 또 어떤 사람은 시체 가운데서도. 그 자기가 그 시체 부정관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욕망이 그 이성에 대한 그런 욕망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 말뚝을 주는 거고 또 성냄이나 뭔가 원한이라든가 남을 탓하고 남을 믿지 못하고 막 이러는 사람한테는 자애라는 말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선정수행은 항상 말뚝이라는 방편이 필요해요. 그걸 붙잡고 있는. 근데 얘가 사라지면은 이제 불안하고 뭘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월정사에 가도 있을걸요. 시무도라고 또는 시부도라고 해서 예. 비유를 하죠. 소에다 비유를 해요. 마음을. 내 마음을 찾는 거를 소에다 비유를 해요. 근데 이 길들여지지 않은 소는 그냥 풀이 보이는 대로 그냥 막 가기 때문에 좀처럼 사로잡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그 소를. 그래서 말뚝을 받고 이렇게 바꿔놓고 곱비에다가 밧줄을 매놓고 이 소가 어디 못 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화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화두라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자꾸 어디로 막 돌아치고 있으면은 화두 이먹고 빨리 여기 갖다 놓는 거 마음을. 우리는 알아차림은 뭐라 그래요? 생각에 쫓아가면은 지금에 데려다 놓고 내가 그러고 있구나 알아차림하고 지금 마음 생각 이런 걸 자꾸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하잖아요. 지금에다 놓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뚝 이 선정수행은 자꾸 그 말뚝에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이 먹고 빛을 봐야 되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거. 그래서 정말 옆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오로지 소리만 보이는 경지. 요게 이제 선정,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정에 들어간 상태가 길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우리도 사실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되게 재미에 빠져서 뭔가를 책이 됐던 노래가 됐던 음악이 됐던 놀이가 됐던 뭐에 빠져가지고 옆에서 부르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몰입해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험했던 선정 체험이에요, 사실은. 다만 여기서는 목적이 내 탐진치를 소멸하는 과정으로 가는 길에 있던 상태니까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할 뿐이지. 우리도 그런 체험을 사실 살아오면서 한두 번씩 기본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라지경, 무아지경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르고 맞아. 있는다듯이 그 게임에 빠져 있으면 애들 게임에 빠져 있으면 엄마가 아무리 부르고 바깥에 천둥 번개가 쳐도 사이렌이 불고 나 바깥에서 막 난리 버거지가 나도 모르잖아. 그게 선정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의 선정 방편은 욕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보여서 나는 저렇게 안 살을 거야. 저렇게 속물스럽게 안 살을 거야. 아이고 참 속물이다 속물이야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 삶을 안 살기 위해서 간 길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아이 쟤도 무슨 선정 체험을 한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난 쟤보다 좀 더 해야지 쟤 1시간 했대. 아니, 선정 체험은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겠죠. 예, 예. 그 당시에는 자기가 예, 빠져 있기 때문에 모르죠. 저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정도 지났나 보다 했는데 몇 시간이 훅 지나간 적이 있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몰라.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겠죠. 쟤 저랬대.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맛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고요하고 세상 뭐 천둥번개가 쳐도 모르는 것 같이 시간이 훅 지나가고 근데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충만해 있기도 하고 어떤 이치를 그냥 확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온 세상이 그냥 막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맛이 되게 달콤하고 이러니까 또 그 맛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따라 탐욕의 길이네. 예. 계속하는. 그런데 이건 누굴 해치지는 않아. 저 욕망에서처럼 아까 막 남의 재물을 손해 보이거나 목숨을 손해 보이거나 욕망처럼 그러지는 않아. 자기만 이제 그러는데 근데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그런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 가족 관계는 또 어그러져요. 그러니까요. 예, 예. 남만 안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 길도 이 길도 가지 마라. 이건 양극단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오히려 했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닌데 해서 지금 요런 패단이 와요. 그 맛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착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오디오 경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비디오 경계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디오 경계는 눈만 감으면 그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양자라는 것은 입자, 원자, 분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더 이상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양자, 퀀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계를 사실은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과학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보이고 느끼고 들리고 하는 이 어떤 물리 입자의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고 이거 지금 뭔가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양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저기 불난 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비롭게만 보면 예언자, 뭐 천리언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것도 능력은 능력인 거죠.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리는 아닌데 어떤 상태가 되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제3세계 또는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그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떤 산매, 선정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지금 요 안에 있는 소리가 아닌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오디오 경계라고 보는 거예요. 경계. 피해야 돼.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경계인 거예요. 우리가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네 몸에는 안 좋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마라 하는데 우리 거기에 집착해서 그 경계에 빠져서 그것만 막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신기하잖아. 신비롭잖아 막. 그런데 또 비디오 경계가 있어요. 또 비디오 경계는 막 꿈으로 나타나고 눈 감으면 보여 오늘 있을 일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말로 표현 못하면 우리 직성이라는 표현 쓰죠. 직성. 뭘 뭐 저기 직성이 안 풀려 이럴 때 그 직성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직관, 직성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은 영이 맑은 사람이니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서양 무당이니 뭐 동양 무당이니 막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그걸 어쨌든 양자 물리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파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건 이 세상은 파동으로 이루어졌고 이러다 보니 그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옛날에는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었고 신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하다 보니 진짜 알아야 될 걸, 진짜 가야 될 것을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불교에서는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어요.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조라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조사.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살인할 때 그 죽일 살자를 쓰는 거거든요. 부처불, 죽일 살자에 조사. 그 우리 시조할 때 그거는 이제 우리 절집에선 조사 스님,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가신 큰 어른 스님들을 얘기하는 건데 오죽하면 이제 그런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부처님을 만나고 뭐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관세음보살님이 약을 주고 내 병이 나았다고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야. 계속 그 상태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착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예.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지 나한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싶겠어요. 안 놓고 싶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다 선정수행 이게 비비상처천이라는 수행까지 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그게 최고의 경지인데 그 이상은 없었는데 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많아요.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예. 굉장히 많았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 목련 스님은 거기에 대가셨어. 그래서 신통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부처님보다 신통력이 더 많았던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결국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당신 제자들한테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지금 제자들이. 자취가 너무 많아. 안 들어 그 말을. 그리고 부처님도 이렇게 하시고 다 부처를 이룬 뒤에 안 하신 거지. 우리는 아직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셨던 길을 다 가봐야 된다 이러고 하시는 말 징그럽게도 안 듣는 거지. 그 가지 말라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온 길이 중도. 그 다음에 나오죠. 치우친 두 길을 버리고 붙다가 발견한 8가지 바른 길이 있어요. 이게 중도예요.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은.
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특별한 능력 가진 많은 사람들 제가 살펴보면 이분들 마음 다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진짜 이거 딱 이것밖에 없어. 이게 기독교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불교든 기독교, 천주교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이거 팔정도 제대로 알고 생활 속 실천해서 내가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제 주변에 많았고 막 이런데 그분들도 간절해 보면은 성취해요. 네, 성취하는데 그냥 간절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지속이 대부분은 안 돼요. 성취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힘듦으로 떨어져요. 그 과보를 다 받아요. 그래서 뭐 기도에서 더 많은 걸 또 욕망하겠지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놓쳤으니까 또 하는데 그 다음 할 때는 이게 강화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 탐욕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도. 그러니까 욕망인지 원인지 제가 전에 원하고 욕심은 뭐가 다르냐고 기억나세요? 안 나요. 욕망을 비는 건지 원하는 건데 같은 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원이라는 말 여기 아까 우리 발원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런데 그러면 욕망하고 원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요? 보면 다 원할 원자 이것도 하고자 할 욕자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뭔 차이나 욕망은 안 됐을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못 이루어서 목마름이 일어나는 상태는 욕망이에요. 근데 말도 못하죠 그거. 원은 나만의 어떤 것을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모두가 이루어온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힘을 키워 원력을 키우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할 뿐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할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목말라 하고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속상해 하거나 서운해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나는 이미 내가 하면서 할 뿐으로 하면서 그 할 뿐인 삶을 그냥 나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무의의 삶을. 끼리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결과는 받은 거예요. 그렇지. 예, 욕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나쁜 결과가 오지 않아요. 그 원과 욕망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네, 이 마음자리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아는 상태에서 그래 이런 거 다 이런 정보가 있어 그래 나도 그래 해서 원력을 세워서 그래 이런 좋은 공부 사람들하고 같이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원력인지 업력인지 헷갈리는 경지에 가 있는 분들이 머리 깎은 분들이 많죠. 포장을 해요. 원이라고 포장을 해요. 욕망인데. 예, 누가 봐도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도 예.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분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게 커지고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도반이 필요하고 진짜로 어른이 들어요. 필요한 예, 거예요. 그럴 그거 수 지금 있을 것 잘못 같은. 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누군가가 예,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또 그 정도 가서 어느 정도 이런 분들은 말을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짜 바른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다가 다 떠나요. 아니 저는 처음에는 이게 텍스트로 이런 걸 접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은 큰 혼란은 없어요. 어쨌든 스님하고 어쨌든 뭐 오늘 듣고 금방 잊어버려도 어쨌든 1년을 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그런 혼란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편견 같은 것도 사라지는 것 같고. 어저께 레베카 수녀님이 얘기하잖아요. 변화했다고. 그 뭐 이렇게 좀 그런 편견이랄지 그런 그게 나만의 그런 그 눈으로만 보던 것들이 이제 좀 선명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조금 제가
엄마랑 그 부대꼈던 시간에서 요즘 이제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지난 신기하다. 아니 내가 책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에 막 이게 읽어지지가 않지? 너무 신기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이 떨어졌나? 어디가 머리가 고장이 났나?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읽어지지가 않지?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그 시간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나한테서 조금 멀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살짝 와요. 그러면서 이제 한 2, 3주 동안 집 정리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조금 이제 그런 현상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어쨌든 게. 공부의 힘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느 분들 그냥 다른 분들 보면은 어떤 가족 가운데 이별하신 엄마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보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네, 막 1년, 3년 막 이렇게 가는데 지금 아직 1년 안 되신 거잖아요. 이제 누구나 다 이별을 하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죠? 근데 이제 미리 이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같이 이 공부를 좀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이라면 이게 우리가 막 얽혀 있는 이 관계들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가족도 그렇고 그러면 미리 서로 이제는 좀 서로 이제 집착하지 말고 놓고 우리 좀 각자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좀 삽시다라고. 물론 이제 단박에 이렇게 하는 건 출가라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평소에 그런 대화가 되는 분들하고 미리 이렇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그런 큰 요동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지금은 잘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중에 결국 다 돌아옵니다.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척 하는지 척 안 하는지 본인밖에 모르고 정말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뜻하지 않은 상황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알 수 있어요.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평상시에는 된 것처럼 척 하고 있었는데 막상 어떠한 뜻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당황스러울 일, 사고라든가 충격받을 일 이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있는 의연한지 의연하지 않은지가 이제 말해주죠. 네, 그래서 피부치 나의 가족,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또는 친구든 그러니까 나가 가장 나를 위한 집착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나로부터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대상들이 또 나의 집착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힘을 키우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어쨌든 나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 나의 무엇이라는 것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 탐진치를 떼어내는 게 궁극의 목적이고 목표니까 그때까지 사부작 잘 가보시자고요. 욕심 부린다고 더 잘